초대교회 사람들이 서로를 환영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던 찬송, 또 그들이 고백했던 신앙 고백은 지금 현대 교인들의 고백과는 때로 좀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이 초대교인들의 환영, 초대교인들은 어떻게 신앙 고백을 했고 어떻게 찬송을 했는지 간단하게 우리가 서로 해보는 시간을 먼저 갖고 제가 이 말씀에 대한 나눔을 여러분들과 하려고 합니다. 먼저 5절입니다. 5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전 5절로 옮겨주세요. 전 슬라이드로. 네, 5절 맨 밑에. 또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자, 이게 한 문장인데요, 조금 기니까 제가 이 절반만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나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한번 3번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그러시면서 외워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나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나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제 외우셨죠? 자,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세 분에게 찾아가셔서 요걸 해보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좀 움직이세요. 예, 복도로 나오세요. 이것도 우리가 고백도 해야 되고 또 뭐 할 게 좀 더 있어요. 그러니까는 계시지 마시고 나오세요. 예, 공간으로 나오세요. 자, 따라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게 그 당시 안녕하세요, 물론 우리가 문화적으로 안녕하세요 할 수 있고 하와이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우리의 인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앉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 어차피 일어나실 거니까 잠깐 서 계세요. 힘드셔도. 무릎에 있게 시원찮거나 힘드시면 앉으셔도 괜찮습니다. 이게 이제 그 인사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교회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우리 자매님께 있기를 원합니다. 좀 안 쓰는 표현이니까 어색할 수 있지만 이게 진짜입니다. 사실 뭐 은혜와 평강이 무슨 수로 어떤 방법으로 있겠습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최고잖아요. 그죠? 있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5절의 뒤에 부분인데요, 다시 전에 거, 원하노라 하고 마지막 줄에 끝났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6절로 넘겨주세요. 또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것도 좀 기니까 6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2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한 번 더 시작.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마지막 한 번 더 영광과 능력이 이 부분만요. 시작.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것이 그 당시 초대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했던 방법입니다. 찬양이 지금은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서 정말 다양하게 드릴 수 있지만, 다양하게 드리는 것은 좋은데 이 중요한 본질이 헷갈리거나 빠지면 안 되겠죠. 하나님 앞에 영광과 능력이, 존귀가 세세토록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새벽에 기도하시거나 밤에 오셔서 기도하실 때 이 고백을 드리면서 그것도 충분한 찬양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신앙 고백을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7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것도 성도들의 신앙 고백에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그를 볼 것이다.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크게 부르고 크게 외치고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를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한번 두 번 정도 제가 드렸던 말씀인 것 같은데 이 말씀과 연관이 있어서 제가 이 이야기로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이 신앙 고백으로 보게 된 7절은 저에게 있어서 너무나 충격적으로 어떤 사건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7절의 말씀에 보시면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렇게 보면 꼭 손오공 같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구름을 타고 나르는 존재는 손오공밖에 못 봤는데 예수님도 구름을 타시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생각은 그냥 잠깐 지나갔던 건데 제가 대학교 가서 한 사건이 발생했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대로 제가 전도했던 학생 하나가 있는데 그 학생의 집에 제가 성경 공부 약속을 잡기 위해서 전화를 했습니다. 당시에는 핸드폰이 없었기 때문에 전화를 하면 그 집안 식구들 중에 아무나 받습니다. 근데 대부분 어머니가 좀 받죠. 그래서 어머니가 받아서 제가 제 소개를 했습니다. 그냥 그 어머니가 저를 너무 반겨주시는 거예요. 너무 반겨주시면서 기뻐하시고 그러면 우리 아들의 선배님 되시니까 제가 선배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선배님 성경 공부를 어떻게 가르치시나요? 제가 성경을 가지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교재가 있습니다. 교재를 한번 봐도 될까요? 네, 보셔도 됩니다. 제가 캠퍼스를 한번 방문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십시오 제가 그랬어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입니다. 이분이 이제 캠퍼스로 오셨어요. 캠퍼스로 오셔서 만났는데 저희 이제 그 동아리 방에 오셨어요. 오셔서 제가 몇 마디 드리지 않았는데 몇 마디 인사말만 마치고 나서 이분이 갑자기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 제가 질문을 몇 가지 드려도 될까요? 네, 질문하십시오. 그랬더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시면서 그분이 하셨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9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상 대명령을 딱 하시고 들리워서 올라가셨는데 구름이 가리워 보이지 않게 되더라. 그 표현이 있습니다. 그 표현을 말씀하시면서 구름이 가리워서 보이지 않게 되셨지요? 그러는 거예요. 네. 이분이 다시 올 때는 어떻게 오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올라가신 그대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구름을 타고 오실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에 의하면 구름이 가리워서 보이지 않게 됐다는 거지 구름을 타고 올라가신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 말씀을 봤으면 제가 그때 이해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가리워서 보이지 않게 되더라 이 말씀을 가지고 구름 타고 오신다니까 제가 자꾸 반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그랬더니 올라가신 그대로 오십니다. 구름 타고 오십니다. 그래서 구름을 탔냐 안 탔냐로 계속 이분하고 실갱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그 야고보서에 보면 인생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안개가 무엇이죠? 예, 안개는 그냥 안개 같은데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어떤 물질 아닙니까? 제가 그랬더니 이 안개는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인생이 무엇이뇨?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거는 비유지 인생이 안개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안개를 비유하는 건 맞지만 그러더니 이분이 갑자기 창세기 1장으로 확 가시더니 거기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직 비가 내리지 않았으므로 지면에서 안개만 올라오더라. 그 표현이 있거든요. 그 표현으로 넘어가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이 지면의 안개가 뭐지요? 제가 안개라 그랬죠. 그랬더니 이 안개는 야고보서에서는 인생이기 때문에 이 창세기 1장에 있는 이 안개는 인생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들을 말합니다. 제가 여기에는 아직 인간이 창조되지 않았는데요. 그랬더니 인간이 창조되기 이전에 창조되었던 인간들이 또 있습니다. 제가 그쯤 되면서 뭔가 잘못됐다. 지금 대화가 산으로 가고 있고 안개 속을 헤매고 있다. 그러면서 시작되는 모든 성경의 해석이 이상한 겁니다. 근데 제 후배의 어머님 되시니까 굉장히 곤란한 거예요. 제가 지금 어떻게 설명을 해드리기가 굉장히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아담 전에 창조된 사람이 성경에 있다고 주장하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선배 한 명이 대학원 선배 한 명이 그때 지나갔어요. 김대영 선배라는 분인데 이분이 지나가면서 딱 한 번에 알아차린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아줌마한테 붙잡혀갖고 쩔쩔매고 있다는 걸 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선배가 들어오면서 현아 뭐하노?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선배님 좀 잠깐 앉으세요. 그랬더니 제 선배님이십니다. 제가 빨리 이분을 그쪽으로 토스를 했죠. 그랬더니 선배님 또 앉으세요. 그러더니 이분이 또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 부분 구름 타고 오십니다. 또 이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이 그 선배한테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현대교회 목자들은 다 사꾼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왜 사꾼이라고 생각해요? 가짜 목자다, 거짓 목자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지금 1995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 사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에서 사례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삭스를 받는 사람들은 다 사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이 선배도 깨달은 거예요. 이분이 지금 그 교회 다니십니까? 그 아주머니한테 여쭤봤어요. 교회 다닌대요. 거기는 목사님이 계십니까? 우리는 목사님이라고 안 부른대요. 우리는 선지자라고 부른대요. 그러면은 그 선지자님은 교회에서 사례를 받습니까? 그랬더니 사례를 안 받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먹고 사십니까? 그랬더니 우리가 감자며 쌀이며 이런 거를 가져다 드린대요. 그래서 그분이 그거를 바꾸면 그게 돈이잖아요. 그랬더니 그건 돈하고 다르대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있대. 우리 목사님 아니라고 선지자님이라고. 그래서 이제 붙었어요. 붙으면서 그 선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바울은 교회로부터 돈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 빌립보서도 그렇고 보면은 나오거든요. 너희들이 보내줘서 고맙다. 또 로마 교회에다가는 너희들이 나에게 돈을 보내주어서 나로 하여금 그 서바나로 땅끝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다오. 그게 또 로마서의 뒷부분에 나오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마다 바울이 이동할 때 그 선교비를 받고 바울도 일을 했습니다. 일을 했지만 항상 일하면서 다 충당할 수 있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바울이 선교비를 받았습니다. 바울이 돈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그래도 성경을 읽었던 분이니까 받았죠. 사꾼이네! 이렇게 된 거예요. 바울이 사꾼이네! 성경 주세요. 그러면 성경을 탁 뺐더라고요. 선배가. 그 아주머니. 그 아줌마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 성경에 막 컬러풀하게 막 색깔이 칠해져 있었거든요. 굉장히 귀하게 보여요. 사꾼이네. 이걸 찢읍시다.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사꾼이 쓴 부분은 찢어야 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선배가 남긴 제가 아마 평생 잊지 못할 말씀인 것 같아요. 땅에다가 탕 성경을 놓으면서 구름 타고 오르고 내린 게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되신 것이 중요한 것이 구름을 탔다 안 탔다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돈을 받았다 안 받았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교회와 이 사도를 통해서 어떻게 선교의 역사를 이루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지, 그것이 중요한 포인트지, 왜 그 돈, 왜 그 구름, 왜 그 안개에 맺혀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십니까? 그리고 이 어린 학생을 왜 이렇게 괴롭힙니까? 그 이제 어린 학생은 저예요.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가 남기신 말이 있어요. 빨리 주소! 이러고 성경을 딱 뺏어 들더니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네 이러고 나가버렸어요. 뭐 정얼정얼 하시면서. 제가 그러면서 정말로 말씀을 잘 배워야겠다. 제 속으로 많이 동기부여가 됐어요. 아마 그것이 저한테는 좀 충격적인 사건이 되어서, 제가 원래 성경 공부하는 거 다 우리 즐거워하시잖아요. 배우는 거 즐겁고 좋잖아요. 근데 제 스스로가 그 선배가 너무 존경스럽고 그렇게 연결시킬 수 있었다는 것도 처음 눈앞에서 봤기 때문에 제가 더 말씀을 즐겁게 기쁘게 이렇게 연구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구름을 탄다라고 하는 이 그리스어 단어를 보면은 탄다라는 뜻이 없습니다. 뭐뭐와 함께라고 하는 전치사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번역하면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는 말이 아니라 구름과 함께 오신다는 말입니다. 그 표현이 정확한데 왜 이렇게 번역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번역해도 무방하고 그렇게 번역을 해놓는 것이 더 맞는데, 그 초기 번역하신 분들이 그것을 어떻게 구름을 탄다라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구름과 함께 오신다는 것이 성경적 전체적으로 보면 말이 맞습니다. 구름이 무엇을 상징하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회막, 그 tent of meeting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구약의 그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했던 그 장소에 구름이 들이우면 사람들이 다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임재하고 계시다는 것을 다 알았어요. 그래서 구약을 가만히 다시 보시면 구름이 있는 곳에는 항상 어떤 신의 현현이 나오는 그 장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구름과 함께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오신다라는 어떤 은유와 비유의 상징으로서 아주 적합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모르고 뭐 탔다, 내렸다, 올라갔다, 가리웠다 이런 것에 집착할 것이 아니죠. 본질이 어디 있는가? 성경을 보실 때도 그렇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그렇고 본질이 어디 있는가? 거기에서 조금만 어긋나면요, 이상한 삶도 이상하고 해석도 이상하고 내용도 너무 이상해집니다. 자, 오늘 말씀 다시 1절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이 계시라는 이 말은 폭로됐다는 뜻입니다. 폭로됐다, 드러내다, 빛이었다. 근데 가장 정확한 뜻은 폭로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감추어진 것이 폭로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감추어진 것이 이제 보이니까, 밝히 드러나게 됐으니까 우리가 봐야 될까요? 보지 말아야 될까요? 그러니까 계시록의 의미는 다 밝히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지런히 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찌된 일인지 계시록은 어렵다고 생각해서 잘 이렇게 감추어진, 좀 그런 의미가 강합니다. 완전히 어프로치가 틀린 거예요. 계시록은 감추어진 무엇이 아닙니다. 계시라는 말 자체가 폭로되었다는 뜻이, 다 만천하에 드러났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해하고 생각하는데 어려운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포장을 해놨습니다. 어려운 부분도 물론 있지요. 그런데 그 어려워서 못 읽게 된다, 이건 잘못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다 보여주고 싶으신 그 내용이 계시록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계시록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행하는 자, 복이 있습니다. 근데 계시록의 말씀은 어떤 분들이 그래서 계시록만 읽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또 잘못된 오해를 낳습니다. 성경은 각 권으로 되어 있지만 전체가 하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인 것 같아요. 동네에 그 몰몬 교회가 있었는데 축구를 애들하고 하고 아주 땀에 쩔어가지고 제가 그 앞을 지나가고 있는 날이었는데 그 몰몬교 그 장로라고 돼 있는 분이죠. 거기서 이제 그분들이 사실은 목사 역할을 합니다. 그 젊은 분인데 30대 초반 정도였던 것 같아요. 저를 부르는 거예요. 학생 잠깐만 얘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정중하게 저를 부르길래 제가 갔어요. 갔더니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몰몬교가 진리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들은 게 그때 잠깐 있어가지고 이 말씀에 무엇을 더하거나 빼면은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이 그 말씀은 계시록에 있는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을 손댄 적이 없다.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더하거나 뺀 적도 없다. 그러니까는 우리는 괜찮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그것은 선생님 생각이죠. 몰몬경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또 다른 성경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계시록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성경의 한 부분인데 당신들은 다른 성경을 가졌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갖다가 자기들 성경 붙이면 나중에 제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이 아쉬워하시면서 몇 마디 더 나누고 저를 보내셨어요. 이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자들, 듣는 자들, 읽는 자들 다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예언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예언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다시 정리해드리지만 이 예언이라고 하는 그리스어도 제가 살펴봤지만 마찬가지예요. 고린도 전후서에 나온 것도 마찬가지고 이 예언의 말씀은 미래를 말하는 점치는 듯한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 단어 자체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권위 있는 자를 통하여서 선포된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 만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한마디 예언하는 것이 낫다. 이 말은 예언을 미래의 말을 하는 것이 낫다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설명을 잘 해놓았듯이 말씀을 잘 풀어서 설명해서 그로 하여금 예수님 믿게 해주는 것, 이것이 나 혼자를 위해서 만마디 하는 것보다 더 교회로 보면 의미가 있다라는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의 은사는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입니다. 그것은 거의 신학계에서 이제 통용된 부분입니다. 어떤 교단과 상관없이. 물론 미래에 대한 어떤 예언하는 부분이 사도행전도 그렇고 간간히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좀 다르게 다른 카테고리에서 다뤄야 됩니다. 그건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그러면 지금 이 계시록에서는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지시하신 그 말씀을 요한이 지금 교회들에게 보내고 있잖아요. 그 말씀이 바로 예언의 말씀입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신약 성경이 될 것이고 지금 우리로 말하자면 또 구약 성경까지 다 합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할 때 계시록만 해당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5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방금 그렇게 축복과 환영과 신앙의 고백을 했습니다. 신앙의 고백에서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5절 뒷부분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사랑해서 우리가 흔히 그렇게, 여기도 또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다음 9절, 6절에 보시면 구체적인 뜻이 나옵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사랑을 받으신 겁니다. 왜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해방시키셨는가? 그래야 제사장으로,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 아닙니까?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신앙의 주인이 누굽니까?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근데 우리는 난 줄 알아요. 자녀를 이렇게 키워보면 지가 가장인 줄 알고, 지가 주인인 줄 알고, 지가 제일 똑똑한 줄 알아요. 부모가 그냥 그렇게 해주는 거죠. 그렇게 얼러주고, 그렇게 세워주고, 맞다고 해주고. 우리 둘째 아이는 이제 뭐 4살이라 뭐 말하는 것도 다 틀리잖아요. 다 틀려도 맞다고 해줘요. 아이, 뭐 맞다. 뭔 얘기를 해도 맞다. 격려해주고, 서포트. 지는 지가 다 맞는다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말 자체도 맞지가 않아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한다. 우리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착각하는 건 아닌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고 예배하고 섬기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셔서 존귀한 제사장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냥 개인 취급하지 않으시고 한 나라의 그 무게감으로 다루십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의 나라로 대하셨습니다. 처음 부를 때부터. 그 정도의 무게감으로 하나님 우리를 보신다고요. 그랬더니 우리가 교만해져가지고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고, 그것을 요한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스러운 찬송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로 가지요. 볼지어다 구름 타고 오시리라. 구름과 함께 오시리라. 찌르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무엇이죠? 심판을 서서히 상징하는 겁니다. 보는 것 자체가 심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죠? 애곡입니다. 애곡이라는 말은 가슴을 친다라는 말입니다.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를 인하여 가슴을 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가슴을 치는 경우가 그 당시에는 거의 100% 애곡하는 장면이기 때문에 애곡으로 아예 그냥 풀어서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슴 친다고 하면 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습니다. 애곡할 것이다.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분이 누구신데 애곡을 할까요? 이 애곡이라는 말 속에서 이제 우리는 망했다, 이제 우리는 끝이 났다, 그 말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애곡이라는 단어에서 바로 그 다음 8절 말씀해 보시면 그 애곡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8절 마지막에 전능한 자,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그분이 전능한 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애곡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족속이 애곡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있었으며 앞으로도 오실 그분 때문에 모든 족속이 애곡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참 아멘하기 힘들죠. 울고불고 망했다는데 내가 왜 아멘할 것인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면 우리가 이 애곡의 의미를 알고 심판의 의미를 알고 심판의 의미를 알면서 우리가 과연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이신지 그것에 대한 깊은 인식이 되는데, 요즘 어떤 분들이 그런 농담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조물주 위에 계신 분이 누군지 아시냐고 묻더라고요, 저한테. 조물주 위에, 제가 이렇게 하니까 이제 건물주가 계시다고 웃자고 하는 얘기 같아요. 제가 이제 뉴욕시티 우리가 이렇게 한 번씩 가보면 그 건물들이 으리으리하지 않습니까? 뉴욕이라고 하는 곳이 워낙에 땅이 비싸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금액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건물주 굉장히 보이죠? 이 건물주 굉장히, 뉴욕 맨하탄에 가서 그 으리으리한 건물을 보면 건물주 대단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런 농담이 이렇게 우리가 하듯이 정말 내가 조물주를
건물주보다 못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 마음속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누가 이 으리으리한 건물 한두 개를 소유하고 있다고 하면 대단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게 사실 뭐 굳이 대단할 건 없잖아요. 어떻게 그 건물을 뭐 아버지가 주셔서 갖게 됐을 수도 있고. 근데 우리는 그 자체를 굉장히 대단하게 보는데 그 대단한 시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과연 보고 있는가? 제가 지금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조물주로, 전능한 자로 장차 오실 분이시며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시공을 초월하시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이 신학적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이 전능한 자라는 것은 구약에서 엘샤다이 할 때 샷다이라는 단어입니다. 그것과 대역되는 단어지만 샷다이는 능동적인 데 비해서 이 전능한 자라고 하는 것은 우주 만물을 완벽하게 통치하고 계시는 정적인 통치권을 행사하시는 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거기까지 들어가지 않아도 이 단어 자체에서 그들은 전능한 자다, 하나님이 우주적으로도 얼마나 완벽한 통치를 정적으로 붙잡고 계시는 분이심을 철저하게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그들의 고백이 나왔고, 거기에서 그들의 믿음이 나왔고, 거기에서 그들의 환영이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우리 형제님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매님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서 전능자를 믿고 따르는 그 기쁨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분들이 인생을 어떻게 사실까요? 그러한 교인들이 계시다면 인생을 어떻게 사실까요? 작은 일, 소소한 일들에 매여서 쩔쩔매고 울고불고 난리치고 주저앉고 인생 다 산 것처럼 그렇게 사실까요? 우리가 삶은 어렵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제 윤희도 학교를 다니고 하니까 이제 어려운 것 같아요. 아침에 깨워서 학교 보내려니까 힘든 것 같아요. 삶은 다 그 나이대별로, 연령대별로, 세대별로 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의 삶 가운데 이 전능자가 계시다고 하면 그 모든 것들은 상대화됩니다. 근데 나는 이 전능자가 계시지 않은 것 같아요. 모든 문제들이 오히려 절대화돼서 내 인생을 갉아먹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곤란해하고 너무나 힘들어하고 너무나 좌절합니다. 한 주 한 주 제가 교회에서 사역을 해보면 한 주 한 주가 좌절스럽습니다. 한 주 한 주가 굉장히 뭐가 많아요. 한 주 한 주가 전능자가 안 계신 것 같아요. 월화수목금 안 계시는 것 같다가 금토일 또 좀 계시는 것 같다가 다시 월화수목금 안 계시는 것 같다가 금토일 다시 조금 계시는 것 같다가 이게 계속 이렇게 오는 것 같아요. 제 삶도 보면 좀 그런 것 같아요. 전능한 자가 계신데,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자가 계신데, 자, 요한은 그러면 어떤 자세로 그 삶을 셋업하고 살아갔는지 잠깐 그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데 살피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나 요한은, 다 같이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요한의 자기소개입니다. 여기에서 전능자를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양식을 볼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 요한은 누구의 형제다? 너희가 누구죠? 믿는 사람. 다시 말하면 교인들입니다. 7교회 아까 나왔죠. 7교회는 7개의 교회만의 형제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상징적으로 7개를 추렸는데 7은 완전수니까 모든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꼭 그 7교회만을 우리가 생각한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의미적으로는요. 그러면 요한은 교회의 형제라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그 당시의 교인들과도 형제였고 지금 2000년 뒤에 있을 우리 교회와의 형제도 됩니다. 그것이 바로 너희 형제라는 의미입니다. 그 형제들 너희라는 속에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있었을까요? 들지 않는 사람도 있었을까요? 우리 집 안에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많잖아요. 교회 안에는 뭐 당연히 오픈되어 있는 곳이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형제라는 말은 같은 어머니 밑에서 나왔던 사람,
아델포이라는 말은 같은 어머니 밑에서 나왔다는 그 뜻입니다. 그 형제의식이 있었어요. 난 너의 형제다. 이것은 전능자를 모시지 않으면, 전능자를 믿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의 환난. 환난 중에 제일 고통스러운 환난이 누구의 환난이죠? 예수의 환난입니다.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셨다는 것 때문에 환난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당시에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신 분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상에서 다 죄가 있어서 죽었잖아요. 근데 죄가 없이 예수님은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게 정말 환난스러운 거예요. 그것보다 또 더 환난스러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분은 십자가상에서 본인의 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본인이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죽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면이 안 서잖아요.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나사로도 살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자기를 살릴 수 있나 없나 한번 보자, 이래 됩니다. 나사로 살려냈으니까 자기 살리는 건 더 쉬울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못 하시거든요. 그 수치가, 다른 고문 이런 거 말고도 그 수치가 얼마나 엄청난 수치입니까? 너무나 가볍게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본인의 능력과 본인의 아이덴티티와 연결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바보 취급을 합니다. 멸시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많이 뚜르게 맞으시고 돌아가셨다는 것이 예수의 환난이 아니고, 그분의 본성과도 맞지 않고 본질과도 맞지 않고 사명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글쎄요, 호날두나 그런 유명한 세계적인 축구 스타가 초등학교 1학년 애들하고 축구 경기에서 그냥 져버리는 거, 월드컵 트로피를 두고, 그런 것과 우리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건 인간들끼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이 예수의 환난이라고 할 때, 여러분 한 주 한 주 사시면서 자존심 상하는 일 많이 겪으시죠? 몸이 힘든 건 그렇다 치고 마음이 문드러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의 환난이 그겁니다. 정체성이 완전히 문드러지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데 그것도 못하고. 예수의 환난과 그 다음에 나라라고 되어 있죠. 이게 누구의 나라입니까? 이 나라라고 하는 것은 왕국입니다. 왕국은 왕이 다스리는 곳입니다.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앞에 또 연결되어 있잖아요. 예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 한마디로 시민권이 여기에 있지 않고 시민권이 거기에 속해져 있는 사람입니다. 이 땅의 시민으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분의 영토에서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제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스파입니다. 그리고 대사관들, 대사관에서 일하는 대사들, 외교관들입니다. 근데 제가 솔직히 제게 더 이해가 잘 되는 부분은 스파이들이에요. 그 나라 사람으로 사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완벽하게 다른 목적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근데 이 땅에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는 의미가 모든 것을 다 이 땅에서 이것을 누리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스파이는 그곳에서 무엇을 누리고 살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 나라에서 부여받은 사명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지, 여기에서 뭐 더 큰 집, 조그마한 집, 그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일을 이루는 것에 관심이 있죠. 그 왕국의 백성이거든요. 예수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예수의 참음 같죠. 그렇게 되면 예수의 환난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참음이라고 하는 말은 견고히 서다라는 말입니다. 요한은 지금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습니다. 왜 유배되어 있습니까?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섬에 유배된 거예요. 거기서 죽었습니다.
유배되어서 거기서 죽지만 그는 참음에 동참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견고히 서는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날마다 견고히 세워가시고 견고히 서는 믿음입니까? 좋을 때는 섰다가 좋지 않을 때는 무너졌다가 또 다시 쓸랑말랑하다. 이게 무슨 뭐 풀도 아니고. 전능자를 의지하고 전능자를 믿고 있는 자는 바로 이 요한의 삶이 있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에 그리고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이 동참한다라는 말은 가지에 접붙였다. 가지에 접붙임 바 된 진액을 함께 받는 그 접붙임 바 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동참하는 것은 이 나무 두 개를 접붙여 보면은 이 접붙인 이 가지의 열매가 맺습니다. 이 뿌리에 원래 그것이 아니라요. 완전하게 이 진액을 받아서 그 자체로의 열매를 고유한 열매를 또 만들어냅니다. 100% 의지하지만 또 완전히 고유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 동참한다고 했을 때 파트타임으로 동참하는 게 아닙니다. 조금 했다가 안 했다가 했다가 안 했다가 완전하게 참음에 견고히 서고 완전하게 그분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완전하게 그 예수의 환난에 동참이 된 너희의 형제다. 그것이 바로 요한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결심한다고 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이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전능하게 인식할 때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는 그 의미 자체를 전능하게 인식할 때 그리고 때가 가깝다. 모든 자들이 애곡하게 될 것이다. 구름을 타고 구름과 함께 오셔서 모든 자들이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 중심의 이 신앙이 내 삶에 정말 전능하게 박혀야 됩니다. 이거 없이 내가 그냥 크리스찬적인 생활을 영위하려고 하면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돈까지 들어요. 힘도 들고. 그러나 이 전능자, 전능하신 자가 내 삶의 전능한 방식으로 인식이 되는 순간 내 삶은 완전하게 달라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요한의 삶으로 바뀝니다. 어떤 분들은 성령에 충만하고 싶다. 저도 간절히 성령에 충만을 늘 사모합니다. 요한은 여기에서 성령에 충만한 상태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요한이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해서 그 삶에 일어난 첫 번째 일이 무엇이죠? 큰 음성이 들린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교회에 있다고 해서 말씀이 들리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내 귀가 열려 있다고 해서 말씀이 들려오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이 되어야 그 음성이 큰 음성으로 나의 삶에 울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